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위기와 축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많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네 편의 자료를 나침반 삼아 보려 하는데요. 네, 성경의 창세기 27장, 마태복음 26장, 또 에스더 3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가 전부 상황이 아주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위기와 축복의 그 숨겨진 관계를 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실 위기라는 단어, 이거 들으면 먼저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실패나 고통, 상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네. 그런데 오늘 자료들은 그 통념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위기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그 축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뭐랄까 하나의 무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대장치요? 아,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어두운 배경에서 별이 들어 밝게 빛나는 것처럼요. 이 네 이야기가 바로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네 개의 다른 창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탕문, 창세기 27장의 야곱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그 찰나에 동생 야곱이 어머니랑 짜고 형 행세를 해서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죠. 손에 땀을 주게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속임수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야곱의 행동이 분명 잘못됐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잘못은 잘못이죠. 하지만 동시에 야곱이 그토록 간절하게 축복을 원했던 그 열망, 그 뜨거움에 주목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에게 이 축복은 그냥 재산 상속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네, 아니었죠.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계승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열망과 방법 사이의 긴장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열망과 방법 사이의 긴장감. 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속임수까지 써가며 축복을 받으려는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건가? 네. 이건 마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처럼 들려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도덕적 딜레마를 주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는 야곱의 방법을 결코 옹호하지 않아요. 아, 옹호하는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속임수의 대가를 정말 혹독하게 치르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대가를 치른다. 사랑하는 어머니랑 생이별하고 외삼촌한테 속고 나중엔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속고 계속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아,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건 그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요? 네. 그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이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인 셈입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뜨거운 갈망을 올바른 방법, 그러니까 기도로 풀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구하는 것, 그게 야곱이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했던 교훈이었죠. 그렇군요. 축복을 향한 인간의 비틀어진 열망으로 시작해봤는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 축복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요. 십자가라는 생애 최대의 위기를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극한의 위기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
네. 이건 야곱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축복과는 뭐랄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받는 축복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맞아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축복은 성공, 건강, 부우, 명예처럼 뭔가를 더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의 개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빼는 행위, 즉 죽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아, 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된 가장 장엄하고도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하하, 아마 전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야곱과 비슷한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네.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충격적인 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네.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미래를 향한 약속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 이 말씀은 현재의 이 끔찍한 위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축복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개인의 고난이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또 현재의 위기가 영원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구조.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이 되네요. 에스터 이야기요. 네,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다루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정말 한 민족 전체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 정말 섬뜩하죠. 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 한 개인의 악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 상황을 아주 대담하게도 축복의 전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의 전조요? 네, 이건 그냥 결과만 보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전조라. 그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위기 속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에스터나 모르드게에게는 그냥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의 공포, 그 절망이었을 텐데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께 이 위기는 축복의 전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기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위기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축복의 가능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계기가 된다. 만약 이 민족말살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스토는 아마 왕궁에서 조용히 자신의 안위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군요. 즉, 위기는 에스더 개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고 민족에게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가져다준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에스더라는 인물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자기 안의 용기나 리더십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비단 에스더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겪는 위기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우리를 더 깊고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와, 위기가 없었다면 에스더의 헌신도 유대 민족의 그 극적인 구원도 없었을 테니까요. 절망의 나락이 사실은
위대한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위기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죠. 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선 얘기들과는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위기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걸 넘어서 위기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네, 어찌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경지일 수도 있죠. 맞아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실패한 상황이죠. 자유를 박탈당한 위기 상황인데 그의 태도는 전혀 위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재판정을 자신의 복음 전파 무대로 삼아버리거든요. 하하, 보통 멘탈이 아니죠. 정말요. 여기서 바로 역설적 축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역설적 축복. 바울에게 닥친 감옥이라는 위기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장애물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천막 제작자 출신의 바울이 어떻게 로마 총독과 왕, 그리고 그 모든 최고위층 인사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길게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죄수가 되어서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관점이군요. 쇠사슬에 묶인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더 강력하게 증명하는 효과를 낳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신념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이 하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기 쉽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축복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에게 축복의 기준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달랐다. 그의 인생 목표는 개인의 안위나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거 하나였죠.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신의 고난을 더 큰 이야기와 연결시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이 결박한 것 외에는 이라고 덧붙이잖아요. 맞아요. 그 대목. 유머와 여유까지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먼저 야곱의 이야기는 축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되 그것을 인간적인 꾀가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소유를 넘어서 자기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민족 전체가 사라질 뻔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한 개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축복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관점을 제시하죠. 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설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네 가지 이야기가 점층적으로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점점 더 깊고 넓게 확장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축복으로. 네. 그리고 마침내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역설적인 축복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뭘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무 빨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 대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축복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빛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축복은 개인의 성장, 공동체의 구원, 영적인 성숙, 심지어 역경 속 기회라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이면에는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축복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꿔야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는 기회일까요? 혹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일까요?
눈먼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형의 옷을 입은 채 간절히 엎드려 축복을 구하던 야곱의 떨림. 비록 그 방법은 어둡고 속임수 가득했을지라도 언약의 복을 향한 그 갈망만은 진실이었네. 인간에게로 얻으려던 복은 긴 유랑의 시작이 되었지만 주님은 그 위기마저 은혜로 덮어 약속을 이어가시니 나의 갈망이 이제는 사람에게가 아닌 주의 신실함 향하게 하소서. 위기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네. 죄사함의 보혈과 영원한 생명의 언약, 그 역설적인 축복을 내 가슴에 새기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 부르리. 십자가 죽음을 앞둔 밤 고요히 흐르던 최후의 만찬.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가장 처참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네. 죄의 사슬을 끊고 하늘의 문을 여는 보혈의 능력.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주님의 고난 속에 피어난 꽃이니 위기 속에서 완성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위기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네. 죄사함의 보혈과 영원한 생명의 언약, 그 역설적인 축복을 내 가슴에 새기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 부르리. 하만의 간계로운 민족이 멸망의 칼날 앞에서 날 에스더 앞에 놓인 죽음의 위기는 절망인 듯 보였네. 그러나 그 캄캄한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전조.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헌신이 만나는 그곳에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살리는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니 지금 나의 위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그릇임을 믿으리. 아그리빠 왕 앞에 선결박된 사도 바울,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늘의 빛을 노래하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한 그 간증 속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역설적인 은혜가 흐르네. 세상은 결박이라 말하나 바울은 자유라 말하니 복음의 빛이 감옥의 벽을 넘어 온 땅에 퍼져갈 때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히 빛나리. 야곱의 갈망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생명을 주시며 에스더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고 바울의 결박을 영광의 통로 삼으신 주님, 오늘 내 삶의 위기조차 축복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을